주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또 생명의 말씀 통해서 오늘은 하늘나라 계산법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핫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겠죠. 네, 머니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또 세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욱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의 방송을 보면, 저희는 사실 뭐 일반 매체나 방송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에서는 이 경제에 대한, 뭐 이를테면 재정 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는 앞다투어서 이 재정 강의, 특별히 뭐 투자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봅니다. 그 몇 년 전에 보면 이제 뭐 무슨 왕의 재정이다, 혹은 뭐 무슨 재정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교회에서도 이 재정 강의들을 한참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뭐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 프로그램에 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 출신의 그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투자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을 모셔다가 또 이 재정 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 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 각 강사들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가 어떤 뭐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최소 비용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보겠다는 뭐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정의 어떤 그 법칙과 재정에 대한 그 원리는 적은 것을 투자하고 또 쉽게 돈을 벌겠다는 것이 그들의 어떤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세상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는 우리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에 이 재정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 특별한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좀 그 부끄러운 뭐 저의 이 과거이긴 한데,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 부모님께서 헤어지게 되셨어요. 제가 14살 되던 무렵에 이제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겪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제 그 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거주했던 곳은 지금 쪽방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오래된 연립주택에 이제 지하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반지하가 아닙니다. 완전한 지하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창고로 만들어 놓은 걸 그쪽에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이런 거 전혀 없이 월 뭐 10,000원 이렇게 내고 그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정말 이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리고 대낮에도 이제 전혀 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으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처음에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 불을 켜니까 이 시커먼 쥐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몇 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해야지.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출세해야지. 그것이 저의 어떤 지상 목표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어쩌면 악착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좀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집도 여러 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하나 제가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04년도였는데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이 좀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당시에는 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그 정당에서 공천을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30대 이제 뭐 초반에 어린 나이인데 이제 물질도 좀 갖추고 그리고 명예도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고 성공한 청년 기업가라고 하고 이렇게 또 뭐 띄워주고 하니까 우쭐한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당시만 해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순번을 받았는데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선을 하고 이어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정말 이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악착같이 하면 뭔가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총망받는 이 정치 유망주 뭐 기업인 소리를 듣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뭐 10억대가 넘는 그 빚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한 거죠. 이제 좌절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뭐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살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가 2번째였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 살아갈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또 어떤 게 좀 많았냐면 이 한강에 이 다리가 많잖아요. 한강에서 뛰어내린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마치 뭐 유행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이 저명한 분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좀 유행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한강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3일 동안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 다녔던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돌아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D-Day가 돼서 마포대교를 간 거예요. 마포대교를 갔는데 제가 다리를 쭉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셨대요. 선생님, 좀 이렇게 수상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차를 이제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그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보다.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을 굉장히 늦게 믿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그때 이제 제가 2001년도에 2년도에 이제 첫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정말 이 긴 시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그 선거 이후에 좀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이 국책연구소였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연구소에서 이제 좀 번듯하죠. 번듯한 데서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저의 그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빚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끝나면 저녁 때 이제 쓰리자 포잡을 뛰는 겁니다. 뭐 대리운전도 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이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제 그 치킨 배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는데 이게 그 한날은 이제 치킨은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배달을 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 배달을 하러 가는데 이 그날따라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근데 그때 저는 헬멧을 항상 쓰고 다녔어요. 벗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볼까 봐. 제가 얼마 전, 몇 달 전만 해도 국회의원 후보였는데 이게 알아보면 어떡하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헬멧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날 또 헬멧을 쓰고 이제 모텔 어딘가에서 배달이 와서 치킨을 통에 싣고 가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 서글픈 마음이 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아주 성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얘야,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해본 적이 있니?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저의 야망과 저의 이 정욕과 저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후로부터 정확하게 5년 만에 그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 5년째 됐을 때 빚을 다 갚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10년도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닥터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하나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빚은 갚았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들과 뭐 투자를 좀 받고 해서 제가 시작한 사업이 마이너스 5억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2년도가 됐을 때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50억, 그 다음에 또 100억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을 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형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만 10군데 계약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년 만에 한 100개 정도가 이제 생겨나는데 제가 하루에 10개를 계약하려면 그것도 뭐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니까 하루에만 많게는 1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또 금방 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 복구가 되니까 이게 또 교만이 슬슬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서
방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이제 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세월호가 터지고 또 뭐 메르스 사태가 오고 이런 일들이 오니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불쌍하게 생각하셨는지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다가 그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제 공장을 인천 쪽으로 옮기면서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채무가 한 60억 정도 됐던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15년도 이 무렵이었는데 중국하고 저희는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무려 한 해에만 2천억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우리 사모가 옆에 있지만 저희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교회부터 짓고 그리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다 지어주고 그렇게 선교하자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중국하고 사드라는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이 법적인 그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다 한 건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도 자기네는 경제보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전 같으면 고민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났으니까 이제 사모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돈만 보고 살았잖아. 너희의 주인이 돈이었잖아. 이제부터라도 다 버리고 아멘.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아멘. 이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열왕기상 이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르밧 과부가 정말 엘리야가 찾아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떡을 해서 나를 좀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거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마지막인데. 그런데 세상에서의 이 재정 법칙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망하더라도 반드시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을 해와서 같이 나눠 먹고 아멘. 우리가 먹으면 이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름에서도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아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황당한 얘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과부가 믿었어요. 아멘. 그 말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원칙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하늘나라의 재정 법칙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의 재정 법칙은 모두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줄 수 있는 것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고작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겨우 돈 몇 푼 달라고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마음을 주고 너의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 재정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곧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재정 원칙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아멘. 나의 믿음을 드릴 때 아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 원칙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저희는 그때 몸으로 느꼈어요. 아멘.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주님, 그러면 저희 주님 뜻에 순종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에게 해준 다이아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그것도 내놓더라고요. 네. 그것도 내놓고 정말 저희가 팔 수 있는 거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난한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리고 저희는 비행기표 달랑 가지고 뉴질랜드로 선교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뉴질랜드를 가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희가 뉴질랜드 가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그 MEC라고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그 이은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엄청난 이 재정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한국에서 이제 갈 때 뭐 한 25년 전 그때쯤 가실 때 이제 뭐 조금 가져갔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뭐 이렇게 렌트비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한테 모든 걸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그 몇 군데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들을 지금도 거의 90%를 다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에 뭐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정말 어려운 데 있으면 선교사님들 그 돈을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망해야 돼요. 100번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 뉴질랜드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계속 섬기고 있는데 해마다 뭐 정말 30배, 60배, 100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통장에 잔고가 몇 수천 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베푸는 만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돈이 많은 재벌이 있다고 치자고요. 뭐 전 세계에서 순위 안에 드는 재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린고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차도 없이 다니고 택시도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밥도 정말 아주 형편없이 먹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몇십억 하는 차 타고 다니고 한 끼에 뭐 정말 몇백만 원 하는 걸 먹고 다니고 그 누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은 그 아버지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잘 버는 의사예요.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는 의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보면 이 치과나 이런 데 그 돈을 많이 잘 번다고 하는데 이 환자들이 넘쳐나면 돈을 당연히 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그 이빨 냄새, 피 냄새 맡아가면서 돈은 벌지만 환자보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만 그 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서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할 수 있는 그 수양관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하나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수양관은 아니고 그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그 재벌집 회장님들 사는 정도의 그런 저택이에요. 이 잔디가 있는데 잔디만 3,000평이에요. 근데 그 집을 저희가 그냥 살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거기를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면서 거기에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목사님들 그분들을 저희가 거기서 섬겼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 뉴질랜드 가기 전부터 저희 사모하고 기도했던 거였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오시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 갔더니 그렇게 떡 지어 놓으시고 거기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는 우리 선교사님이니까 이게 선교사님 거라고 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바둥바둥거리면서 은행이나 뭐 금고나 이런 데 돈을 모아봐야 다 쓸데없습니다.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막 정말 가득가득 모아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썩어지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늘 상급에 하늘 은행에 그대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은 완전히 온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2020년 이제 2월 달에 그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주 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4주만 있다가 저희는 다시 출국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청정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국경을 폐쇄해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길이 막히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다른 길을 예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로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바로 시작했던 사역이 이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 저희는 노숙인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 노숙인 분들은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거리분들 만나서 나눠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그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가까운 이제 그 목사님들 몇 분에게 그 권면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정말 이 사역 너무 은혜가 큰데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가 그래도 뭐 성도 수가 100명에서 뭐 200명 그리고 그 크진 않지만 이제 본인 교회도 건물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뭐 몇천 명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목사님들이 조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열악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그 교회는 사실 성도가 10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년, 2년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희가 한 주간에 그래도 최소한 한 300명 정도를 먹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늘에다 쌓아놓은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 재정 법칙은 정말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땅의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버티고 오래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뭐 이렇게 무슨 영화 대사였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센 사람은 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우리 과부가 이렇게 17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정말 이렇게 뭐 애를 쓰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과부의 아들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게 오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죽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만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그 원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이 성경에 묘사된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정말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아이에게 나의 정말 모든 생명을 내 영을 다 불어넣어 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마귀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이 마귀는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아마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부활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예고된 그 부활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대역전의 그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의 원칙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법칙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그 법칙과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법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살리실 것이고 영원히 살리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장 4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천하 열방까지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정말 말씀 붙들고서 우리 이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여타나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끝날까지 우리 천국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하면서 우리가 아멘. 천국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네. 이제 주님 성호 세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